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성탄의 기쁨이 있는 12월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예배에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창공을 향해 높이 나르는 독수리 같은 지치지 않는 믿음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지켜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2월 12일 둘째 주 일요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과 안건으로 인도하시어 우리 교회가 비전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새 해기를 맞아 각 기관과 부서별에 기관장과 임원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치유의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들으사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겨울로 접어든 또한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군 복무 중에서, 외지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강문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사 구속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죄의 습관들, 죄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게으름이라고 하는 우리의 악한 습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고 벌써 둘째 주, 주일로는 첫째 주가 지났고요. 우리 수요일은 벌써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12월은요, 성탄이 있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산하는 한 달입니다. 결산.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11월 달까지 모든 통계를 마치고 사무총회 때 결산을 하죠. 결산. 우리 벌써 이번 주일날 사무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결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이마만큼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내년 한 해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것이죠.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어떤 것을 결의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라면 결산하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언제가 가장 두려울까요? 시험 볼 때가 가장 두려워요. 네. 어떤 아이는 갑자기 그날 마비가 와서 나라가 혼란해져서 오늘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무언가 평가받고 결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날이 다가올 것이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산과 그 시험의 때가 두려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결산할 때가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사무총회를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그때에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신랑이 올 때에 준비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다 그렇게 적당하게 섞여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실 때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들, 성실하고 충성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누고 분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좋은 곳에, 선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내가 있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는가,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PPT 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언젠가는 돌아오고요, 그 주인은 자신이 맡겼던 달란트에 대해서 그 종들과 결산할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산의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분이 마무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무마하다가,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의 때, 회개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죠. 손해가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계산하고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남겨드렸는가?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우리가 그때를 두려워하며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악한 습성, 바로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보면 그 본문의 시작은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어떻게 맡깁니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렇게 3명의 종에게 각각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남기고 떠났는데, 지금 주인이 가장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종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누구다 이렇게 딱 찍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두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21절,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할 때 주인이 했던 말들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주인의 칭찬이죠. 아마도 주인이 지금까지 일하는 방법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면 더 큰 일을 맡기고, 그 큰 일을 또 잘 해내면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이 주인이 종들을 부리는 그런 자기만의 경영 철학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 종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경영 철학을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또 악한 종을 불러다가는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에게 가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그 주인이 일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이 말들로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에서 그만큼의 분량을 받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전에도 열심으로 충성해서 그 주인에게 많은 것들을 남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종들이 처음에는 똑같은 양을 다 분배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그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조금 덜 줬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이 맡기는 마지막 달란트였을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남기는 인생이 않았다면 더 이상은 그 종에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주인에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1달란트만 남기고 주인은 떠난 것입니다. 이 종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주인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때는 예전과는 다른 결과물이 있을 것을 내심 기대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24절, 25절에 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말은요, 야박한 사람, 포악한 사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 좀 불쾌하죠? 당신은 야박한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주인을 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을 찾는 거죠. 오히려 주인을 공격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야박한 사람 아닙니까? 왜 야박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길 원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심는 데에서 뭐가 나는 거잖아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곡식을 다 거두면은요, 곡식을 넓게 펼쳐요. 그리고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해서 어떡합니까? 쓰레기와 겨들을 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안에 알곡만을 모으죠. 그러니까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불로소득이나 원하는 사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그는요,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려고 하는, 본인은 정작 일하지 않으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어떠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 이 주인은 악한 주인입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변명하고 해명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인 거를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너의 정체를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두려워해서 당신이 혹시나 그렇게 매정하고 돈만 하는 자린고비와 같은 당신이 나한테 돈을 맡겨놓고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하면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준 이 귀한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속에 이 묻힌 보화에 대한 비유처럼 당시에는 귀한 것들을 땅에 묻는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알고 내가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그 돈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고 당신의 것을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손해를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인 거죠. 주인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맡겼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성실히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맡긴 것이지만 그리고 그 소유를 맡겼을 때는 그 소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기 싫어서 현란한 말장난으로 지금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죠. 주인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맡긴 그 주인을 모독하고 희롱하는 것입니까? 희롱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들었다가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그리고 찝찝한 마음에 그냥 그 결산을 종료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종료가 됐다면 주인의 마음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었겠죠. 이거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의 그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곰곰이 분석하고 고민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의 것을 잘 묻어두었다가 당신 것을 드렸다. 정말로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그 헛소리를 교양 있게 주절거린 거에 불과한 것이죠.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멍멍이 소리입니다.
멍멍이 소리를 굉장히 교양 있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미 타국을 떠날 때부터 그의 불성실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마지막 한 달란트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 앞에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려고 했던 이 주인 앞에 이 불성실한 종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주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성실과 이 게으름을요, 아닌 것처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은 이런 유창한 언변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아마도 그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핑계 댔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주인이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 주인 앞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며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주인이 볼 때는 더 화나고 분노할 일인 것이죠. 이 주인 앞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과연 무엇이라 말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지만 주인의 마음을 달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불성실과 게으름을 고백하고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했던 그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졌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선은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달란트로 시작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게을러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종들처럼 성실하게 장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으름에 열매가 없고 그 열매가 없다 보니 주인이 맡기는 달란트의 숫자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인을 매도하고 모독했고 본인의 허물을 감추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했지만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착한 사람들은요,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경청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내가 오해한 거는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해서 관계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경청하죠. 오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이해를 잘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나 헛소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그 국률과 사랑의 마음까지도 다 분노로 변하는 것이죠.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게을렀던 것보다 그것을 감추려 하고 변명했던 그 모습이 더 분노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게으름의 결과는요, 악함, 죄악에 빠지게 하고 자신과 주변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에 이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퍼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왜 맡기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혹시 알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로 두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게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일을 미루고 동작이 늦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일에 질서가 없고 상황이 엉망인 것이라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주인과 함께하면서 발전과 성장이 없었던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도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마음이 한편이 찝찝하고 근심되고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언젠간 주인이 돌아올 텐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근심도 많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게으름의 전부는 아니죠. 게으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부지런하고 성실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명할지, 어떻게 핑계를 댈지 이 곤란한 상황만을 넘어가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죠. 몇 번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게으름과 변명과 핑계, 거짓말은 언젠간 마지막이 될 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는요,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주인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방치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 게으름이란 악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어떤 귀퉁이에 있다가 어느새 우리를 장악하고 낭망시키고 넘어뜨리죠. 우리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 항상 나의 주위를 살펴보아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깊은 생각이 지속되면 우리는 게으름에 나의 몸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게으름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죠. 우리 육신의 게으름도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사라지고 늘 혼탁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방향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후퇴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한 일꾼이고요, 부지런한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일 것입니다. 결산하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았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내 변명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덮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신다면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연말에 우리의 삶에, 우리 2021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변명을 일삼는 나약함과 더러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평가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혹시 책망하시더라도 그 책망을 받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말들로 나를 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주인을 능멸하며 모욕하는 말까지 하며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게으름들과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들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때에 해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심을 다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